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나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12절 한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저희들을 노출시킵니다. 말씀의 빛에 저희들을 내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의 생각에도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윈도우 버전 중에 시작할 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윈도우 버전이 있었죠. 지금도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새로운 출발이란 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력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또 도전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는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맞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살아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근데 이 자녀된 이 여러분, 테크니아라고 하는 이 자녀를 14절에서는 어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이디아. 자녀는 부모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근데 14절의 어린이란 말은 어른을 암시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를 부를 때 어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린이는 성장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어린이는 성장하기까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인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나?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거에 저는 늘 관심이 많았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이 듀로라노미,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명기에 또 나오잖아요. 그 반복되는 것들, 똑같은 십계명들이 두 번 나올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시제가 다르더라고요. 12절은 현재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14절에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 글을 쓰는은 단순 과거입니다. 이 글을 써버린, 이미 쓴 까닭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래는 맞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제를 바꾸는 것이 왜 그런가? 앞에 나온 말, 이 12절에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 건지, 그 전에 여러 번 이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지 상관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 가치가 있는 진리, 절대 진리, 생명의 진리, 영원한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 배가 정상적이고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그것은 죽은 영혼이라고 하지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2절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14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를 새로운 출발에서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출발, 근원도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뿌리에서부터 자라나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나면 누구를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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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만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죠. 좀 아쉬운 거는 온 세상의 어린이만 만나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어린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서 결국 어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 어린이가 자라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도전입니다. 13절 말씀.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우리는 아비가 되는 것, 어미가 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된 분의 특징을 13절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 아프 아르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 이분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그 순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동반자세요. 창조의 동반자.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처럼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문자, 표현, 단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까닭에 이 쓰는은 앞에서처럼 시제가 바뀌어 있어요. 13절은 그라포,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이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시제가 바뀌어 있어요. 어쨌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하는 것을 그렇게 민감하게 시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닌 것이죠. 과거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반복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장성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식에 대해서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때 진정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때 진정한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족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영혼을 낳는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를 향해서 아비 같은 성도, 어린이 같은 성도가 있을 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을 때, 참 제자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 가운데 갭이 있죠. 어린이가 어떻게 해서 아비가 될 수 있는가? 어린이가 어떻게 해서 어미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청년의 시기.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져가지고 청소년 시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청소년 시기도 더 복잡해져가지고 티네이저가 있고 또 프리틴이 또 있고 그렇게 세상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청년의 시기를 통과해야 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시기의 특징은 갈등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의 특징은 소용돌이, 질풍노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중간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 마지막에도 이 말씀이 있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청년입니까?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요. 누가 청년입니까? 악한 자를 이긴 다음에 진정한 청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13절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현재형, 그라포. 그 다음에 14절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랍사, 과거형. 그렇게 시제가 달라요.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을 때
이것은 완료 시제로 돼 있거든요. 이미 악한 자를 이겼을 때 진정한 청년, 젊은이,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청년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제 분쟁에 계속 관여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계속 정전협정에서 휴전 상태지만 그게 전쟁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문화는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과다할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전쟁에 관련된 그런 게임이 아마 엄청나게 인기 있는 나라도 한국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전쟁, 무역 전쟁, 심지어는 입시 전쟁, 교통 전쟁, 경제 전쟁. 아무튼 갈등과 경쟁이 있는 곳에다는 그 표현보다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사 문화가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전쟁들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엔화가 올라가느냐 낮아지냐에 따라 한국 수출은 울었다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시험, 입시 전쟁, 시험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죠. 벤처기업 10개가 출발했는데 살아남은 1개 기업, 그거 뭐 보통 사람들에게 늘 허락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들은 져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전쟁의 결말은 이미 났으니까.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나 있어요. 반드시 마귀의 세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서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마귀의 핵심 세력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마귀의 정수리를 부수셨다는 그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꿈틀거리는 그 뱀의 꼬랑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 마귀의 잔당 세력들은 우리의 몫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요. 오늘 청년들이 그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그 마귀, 포네로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와의 그 메인 대결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잔당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새로운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내용이 바로 그 견고한 진, 내 삶에 남겨져 있는 마귀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부분들, 역겨운 부분들, 숨겨진 그 마귀의 또아리, 그것을 찾아내서 박살내는 것이 그 견고한 진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제거하고 도려내고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승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막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정면으로 대결하여서 그 마귀의 모든 세력을 박살냈다는 그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성경에서는 그걸 육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녹여내고 제거하고 도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이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그게 술에 찌들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약품에 찌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사악한 악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도려내고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내고 그것이
쌓인 사람들, 그런 승리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 바로 젊은이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범했던 모든 것들, 내가 옛날에 디벨롭된 모든 습관들이 그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극복할 힘이 있죠. 하지만 다시 그 문제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관록이 쌓이는 거예요. 역전의 용장은 단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적을 쓸어내고서 한 번에 모든 훈장을 다 차지하는 역전의 용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큰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습니다. 그때마다 이깁니다. 그리고 거대한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용사들을, 루키들을 인도하는 역전의 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는 훈련소를 지났던 사람이에요. 그분도 처음에는 기초훈련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전의 용장이, 노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젊은이,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 천국 군사로 불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나요? 악한 자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계속 내주면서, 계속 미루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의 옛사람, 옛모습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단계 더 나가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요한서를 통하여 오늘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그리고 장성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됩시다.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김으로써 어떻게 해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쟁사에서 시험에 이기려면, 시험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공무원에 합격하시려면 그 순위에 들으셔야죠. 이기셔야죠. 다른 사람을 떨쳐내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고 또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전쟁의 비결을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젊은이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군사로 장성하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지배할 때입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디벨롭된, 그래서 숨겨져 있고 견고한 진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숨어 있을 때 그 부분은, 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취미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관계와 상처 속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관계, 이성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보물들을 너무 좋아하고 탐닉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치관의 전도, 잘못된 그 가치관, 잘못된 헌신으로 그런 것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오랫동안 이것이 발달하고 세워지고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뿌리 뽑지 않는 한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충만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교양,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교양을 개발하잖아요. 어떻게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하는가? 어떻게 처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은 어느 모임에서나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로터리 클럽에 가셔도 되고 그냥 사업하면서도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것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그런 교양의 수준에서 훈련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나 대학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를 사로잡을 때,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사지를, 수족을 지배할 때, 그때 마귀는 나의 몸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혼에서, 나의 관계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체험이 하나하나 쌓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천국 군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죠. 두 번째, 때로는 찬송으로 마귀를 이겨냅니다. 찬송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이 영계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찬송할 때 어디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모든 영들이, 모든 더러운 영들이 두려워 떠는,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을 짓누르는 위대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군대보다 더 앞에 최전선에 누구를 세웠냐면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찬양의 행진을 한 것이죠. 그때 암몬의 대군이 괴멸되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실제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던 그 와중에 나폴레옹의 휘하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려고 이제 국경 도시 펠트리시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포위를 했는데 이 펠트리시 시에서 이제 긴급 시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세운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막강한 프랑스 군대 앞에 당할 자가 없는데 우리가 당해낼 실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은 어떻게 하고 항복을 해야 되나? 저항을 해야 되나? 나중에 오스트리아 바로 항복했다가 나중에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또 보복을 당할까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정대로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라고 외쳤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군대가 몰려와 있는데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럽시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봅시다. 그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트리시 씨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종을 울리고 막 요란하게 종을 울리면서 이제 기쁨의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위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에서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있던 도시가 막 요란하게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니까 뭐라고 오해했냐면 오스트리아의 군대, 구원 군대가 도착을 한 모양이다 생각하고 일단 무조건 퇴각을 해가지고 그 펠트리시 씨가 다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위기에 어떻게 직면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포커스를 두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충격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문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비슷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문제 해결을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떠매는 거죠.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실제로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이때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용사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경륜이 아니올시다. 오히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젊은 시절 초창기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진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그 역전의 노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에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10절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이 그 유명한 기도와 승리의 법칙입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12절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때 12시간 손을 들고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이 해가 멈췄기 때문에 다해가들이 멈췄기 때문에 18시간, 24시간 아무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그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참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12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목요일 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를 12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침 6시부터 하면은 오후 6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라트비아 교회가 오후 4시쯤에 성경 공부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한번 해보려고요. 월요일 날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침 5시면 오후 5시까지, 아침 6시면 오후 6시까지 금식 기도. 두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아무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18시간, 24시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옆에 조력자가 계셔서 가능한 것 같고,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알지 못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너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모세 할아버지를 보면은 정말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씩이라도 기도로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당에 안 오셔도 33초 한 번만 하셔도 돼요. 하루에 3번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3분씩 하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지속하시려면 처음엔 짧은 게 좋습니다. 33초씩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교회잖아요. 지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을 끝내버리십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얄궂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번에 그냥 싹쓸이 해버리시면 되는데 계속 들고 있을 때 계속 적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금식함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때로는 꼭 금식을 해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금식이 능력 있는지, 금식의 애찬론자는 아닙니다. 한때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할 때, 대학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 금식 오리엔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제 멘토에게, 멘토 되시는 분에게 그랬었는데 예찬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몸에 여러 가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식으로 기도할 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금식 자체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내가 음식물의 힘, 내가 그래서 근육으로, 또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생각도 잘 안 돼요. 나쁜 생각이 먼저 빠져서 이게 할렐루야 감사한데 아무튼 다른 생각, 그런 생각도 잘 안 돼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물론 배고픔 때문에 어떤 먹고 싶은 음식, 꼭 금식할 때는 왜 그 싼 음식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싼 불량식품들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같은 거 그런 유혹은 좀 있습니다만은 고민과 갈등과 다른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붙드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도 이 금식으로 전쟁에서 이긴 분이 있어요. 1차 대전 말, 세계 제1차 대전 말기에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군의 대장은 알렌비, 그리고 예루살렘은 터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이 알렌비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비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읍입니다. 알렌비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성지를 부수기를 원치 않고 그 성에 입성하는데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가를 보냈더니 영국 왕도 동일한 마음으로 알렌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성을 정복하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기다리는데 대장은 금식하고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키 병사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알렘비라고 하는 말이 터키 말로는 이름이 터키 말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신의 저주, 신의 대항 이런 뜻이랍니다. 이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 알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라가 저주한다. 이런 이름을 가진 대장이 와가지고 포위만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공포심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스스로 이거는 신의 저주 앞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고서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렘비는 그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대포를 쏠고 그렇게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의 피든 상대방의 피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죠.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자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체험이 하나씩 더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쟁 뒤에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꿈틀거리는 그 마귀, 뱀의 꼬랑지 그 하나하나를 절단내는 그런 소규모 전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내공이 붙는 거죠. 관력이 붙는 거죠. 용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 하나님 나라의 청년, 천국 군사가 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재생산하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